여러분 안녕하세요. 유후인 세인트하우스 장석현 선교사입니다. 하나님 나라 여섯 번째 시간, 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그리고 복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전체 1장 전체를 보면 다 읽기엔 좀 시간이 부족하니까 이렇게 시작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임마누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런 표현들이 마태복음 1장 전체에 나오고 있습니다. 1738년 5월 24일에 웨슬레는 중생의 기쁨을 체험합니다. 이후 영국 전역과 또 스코틀랜드, 웨일즈, 아일랜드 등을 순회하면서 전도 집회를 열었고요. 4,000번 이상의 설교를 했고 일생을 통해서 선교 여행한 총 거리가 40만 킬로가 넘는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영국의 영적 흐름을 바꾼 지도자로 우리가 잘 알려져 있죠. 참고로 웨슬레가 살던 영국의 시대적인 모습을 간단히 정리해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사상적으로는 자연신론의 사상이 1700년을 전후해서 전 영국을 휩쓸고 있었습니다. 자연신론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특별 계시와 기적의 필요를 부정합니다. 또 그리스도의 신성과 속죄를 부정하는 이론에 해당합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 같은 거 필요 없다라는 시대 사상이 물들어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정치적인 상황은 안나 여왕의 치세의 초기 민당인 휘그당 또 왕당인 토리당의 살벌한 당쟁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사회적인 상황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산업혁명으로 인한 극한 변화를 경험하는 시기였고 또 자본주의가 득세하고 빈부의 격차가 극심해지고 노동민은 착취당하고 사람들은 음주와 방탕에 빠져 있고 싸우고 강도짓하고 절도하고 죽이고 또 매춘하는 그런 사회적 타락상이 극에 달한 시점이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끝을 모르는 사회, 정치, 종교의 총체적인 타락 그 자체가 1700년대 전후의 영국 사회였습니다. 이런 시기에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변화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는 영국 전역을 돌며 복음 증거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영국 사회 전체가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영국이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어 갑니다. 웨슬레와 세익스피어는 인도 땅을 줘도 안 바꾼다는 이야기를 영국 사람들이 한다 그래요. 그만큼 웨슬레가 영국 사회에 가져다 준 영향이 큰 것이겠죠. 웨슬레를 변화시켰던 것은 복음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왜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회와 국가와 민족을 변화시키는 힘이 되는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 복음에 대해서는 크리스천 베이직의 시간에도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한번 같은 메시지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한 과제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여기서 다루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왜 중요한가? 또 복음이 사회와 국가와 민족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그 증거가 바로 저는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복음이 어떻게 사회를 변화시키고 지탱하는지를 스스로 체험한 민족이라는 것에 자긍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은 하나님 나라 실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제안하신 방법입니다. 그렇기에 복음은 단지 아름다운 철학이나 사상이 아닌 능력이 담겨져 있습니다. 일본어 성경은 이것을 카미노 치카라, 하나님의 힘, 파워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선한 영향력으로 표현합니다. 바울도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막상 복음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한마디로 답변하기를 주저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사람들은 이 복음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복음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설명하려니 복음서를 보아야 하겠는데 성경 신약은 네 사람이 기록한 복음서로 시작됩니다. 서로가 각각 다른 시각에서 예수의 생애를 기록하죠. 그러나 사실은 이것이 복음이다라고 남긴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가만히 이 복음서 안에서 찾아보면 결국은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1장 16절입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다. 그리고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태어나셨다. 아무것도 아닌 듯 보이는 이 성경 구절에는요, 사실은 엄청난 쇼크가 있습니다. 물론 이 성경을 유대인들이 읽는다면 그 충격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리스도는 히브리어 성경의 메시아를 70인역에서 그리스어로 옮기면서 생겨난 단어입니다. 그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 선지자, 제사장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요셉의 아들로 태어난 그가 메시아, 곧 기름 부음을 받은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선포입니다. 그리고 예수라는 이름 자체도 당시 아주 흔한 이름 가운데 하나였지만 사실은 저희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 한마디에는 그가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백성을 구원할 구세주라고 하는 모든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네 사람의 기록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려고 기록한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럼 결론이 났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너무도 심플하게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태어났고 왜 오셨는지를 말하는 것이 마태의 복음서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1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역사 속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구약 성경 속에 한두 번 모습을 드러냈던 여자들의 이름을 살펴보는 것은 복음을 이해하기 위해 큰 도움이 될 수 있기에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착각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이 서양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디선가 본 듯한 예수님의 초상화는 늘 서양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어디까지나 동양입니다. 동양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고대 사회의 이스라엘 역시 남성 중심의 문화임에는 틀림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족보에 여자 이름이 등장합니다. 네 사람을 간단히 소개합니다. 첫 번째가 3절의 다말입니다. 그녀의 이름은 종려나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은 종려나무 예쁜데 삶은 그다지 아름답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창세기 38장에 등장하는 야곱의 아들 유다의 며느리죠. 엘과 오난 중에 장자 엘의 아내였습니다. 물론 고대 이스라엘은 우리와 다른 사회이고 계대 결혼법에 의해서 과부된 여인을 그 친족이 거두어야 하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녀는 남편이 죽고 난 후에 시아버지를 속여 관계를 맺고 아이를 가진 여자입니다. 시아버지와의 부정한 관계로 베레스와 세라를 낳게 되는 여인의 이름이 바로 다말입니다. 두 번째가 5절의 라합입니다. 여호수아 2장에 등장하는 이 여인은 바로 여리고의 매친부였습니다. 때로 여관 주인이란 뜻으로 번역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굳이 이 여인을 그렇게 미화시키려고 애쓸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웬만한 다른 나라의 번역 성경도 모두 매춘부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입니다. 그러함에도 이러한 이름들이 감추어져 있지 않다는 것은 매우 의도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가 룻입니다. 룻기 2장은 보아스와 룻의 극적인 만남을 소개하고 있지요. 그리고 보아스, 룻, 오베, 이세, 다윗으로 이어지는 혈통이 되므로 룻은 다윗의 증조모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성경은 룻을 소개할 때 모압 여인이라 별칭을 답니다.
신명기 23장에는 암몬과 모압에 대하여 영원히 이스라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알려진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를 피해 동굴에 살던 롯의 두 딸들과 또 롯의 관계를 통해서 태어나게 된 민족임을 우리는 구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모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부터라고 하는 뜻이고 압은 아브입니다. 아버지로부터입니다. 사실 이름 자체가 근친상간을 통한 출생이라는 것을 알리는 이름이 되겠죠. 룻이 모압의 여인이라는 말 자체가 상종해서는 안 되는 죄인의 이름이란 뜻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 예수님의 족보 자체는 충격 그 자체입니다. 네 번째가 7절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입니다.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읽지만 사실은 이상한 문장입니다. 우리아의 아내에게서라고 하는 문장. 사무엘하 11장에 다윗을 만나 간음하게 된 여인이죠. 성경 해석에 따라 의도적인 것들이 있다고 밧세바를 더 나쁜 여인으로 치부하는 해석도 있지만 결론은 간음한 여인, 하나님 앞에 범죄한 여인의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인은 아니었겠으나 본인의 행동 때문에 결과적으로 남편도 죽게 만드는 결과를 불러왔습니다. 성경은 왜 굳이 이런 치욕스러운 이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가감없이 나열하고 있을까요? 그런데 여기에 숨은 놀라운 비밀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위대하고 또 권력과 부가 있고 출중하고 엘리트한 사람들만을 부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이렇게 소개되어진 것처럼 그가 가늠한 여인이었든 매춘부였든 상종 못할 이방인이었든지 간에 상관없다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투영된 인간의 삶과 또 죄의 처절한 현실을 가르치려고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람의 이름 하나엔 그 사람의 인생과 역사가 담겨져 있습니다. 잘난 체하고 살진 모르지만 그 어떤 사람도 이 사람들의 범주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인간의 현실을 고발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희망 없음, 인간의 가치와 평가 같은 것들이 여기에 나열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일로 그 족보가 끝났다면 정말 일말의 희망도 보이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처음 소개한 말씀으로 돌아오면 다시 충격을 받습니다. 너희들의 삶이 과연 이러할지라도 마태복음 1장 16절입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다. 그리고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님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현실이 이런 구제받을 수 없는 죄악 가운데 처절한 현실 가운데 있지만 단 하나의 희망,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 유앙겔리온입니다. 사실 유앙겔리온은 전쟁의 승리의 선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를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 복음은 웨슬레와 같은 사람뿐 아니라 그의 이름을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을 구속하고 변화시키고 그가 살아가는 사회와 국가와 민족까지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성취의 도구가 되어진 것이죠. 이 사실을 명확하게 깨닫고 있었던 바울의 고백은 그래서 더 깊게 의미 깊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제가 참 많이 고백하고 또 묵상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이 예수를 잃어버리고 권력과 번영과 물질을 탐하려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핵심을 잃어버린 시대가 된 것입니다. 이 시대 조국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한번 자신을 성찰하고 예수 죽인 이 무거운 죄를 짊어질 용기를 가지고 참회의 길로 나가야 됩니다. 서로의 삶을 짊어지는 공동체성의 회복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깨달아 알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 수 있습니다. 또 이 복음은 다만 지식이 아니라 능력이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삶을 통해서 경험되어져야 될 가장 위대하고 큰 하나님 나라의 사건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와 복음에 대한 생각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한 주일 동안 또 묵상하시고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주일 동안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